예배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오늘도 이 주일도 치열한 그 삶의 현장들 또 각자의 자리들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를 이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물 밑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과 회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주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또 이렇게 치열한 어떤 삶의 영적 전쟁의 그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는 주제가 있습니다. 뭐죠? 정체성.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거는 사실 나를 증명하는 보증서와 똑같아요. 그 보증서가 약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방황하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또 낙심하거나 이런 어떤 사람들의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다 뭐의 문제다? 정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금 21주를 통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해요. 자, 말씀 시작하는데 전부 다 눈은 말씀을 가장 잘 듣는 방법은 설교자랑 아예 컨택을 하는 겁니다. 눈은 전부 다 땅바닥을 쳐다보고 땅바닥이 뭐라 그래요? 땅바닥이 여러분한테 뭐 아멘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자, 이제 눈은 저를 향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나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뭐예요? 딱 떠오르는 나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네, 은요? 좋은 여, 나는 좋은 여이다. 자, 우리 동균이 나 죄, 나 이꼬르 죄. 우리 준아 나 이꼬르 뭐 밀크 이런 거. 우리 하늘찬 이름 나 하면 하늘찬 이름 딱 생각난다. 우리 은서 나 공주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라벨들, 쉽게 말하면 라벨들을 나열할 때가 많아요. 예. 그리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내가 평생 불려오고 있는 이름, 그죠? 그런데 그 라벨들 속에 대학생, 취준생, 혹은 누군가의 부모, 또 누군가의 자녀, 또는 누군가의 연인이나 배우자, 아니면 내가 가진 경제적인 상황이나 외모의 조건들이 바로 그런 라벨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현대 사회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라벨링합니다. 어떤 것 같아요? 소위 가성비, 그리고 스펙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또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갔느냐를 통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남을 바라볼 때도 그런 나만 라벨링 당한 게 아니죠. 나도 어느 순간 보면 누군가들을 라벨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우리가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입고 있는 그 라벨들이 하나둘씩 떼어져 나갈 때 과연 나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 나를 지금 라벨이라고 붙여져 있는 나를 정의하는 어떤 그런 단어들이 하나씩 떼어져 나가고 발가벗겨진 것처럼 딱 섰을 때 내 존재 자체가 온전히 남아있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들 많은 청년들이 우울과 불안을 많이 겪고 있어요. 요즘 이 시대.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렇게 겪는 이유가 세상이 요구하는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깎아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이 붙여준 가짜 이름들을 과감히 떼어내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짜 내 이름을 발견하는 은혜로운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실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는 나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 많은 수식어들이 다 떼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세워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예요? 정체성의 고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풀어진다. 이 제목이잖아요. 자, 왜 우리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서만 이렇게 풀어질 수
그런데 그 당연한 거지를 딱 파고 들어가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수 있어요. 예, 알맹이 없는 어떤 그 열매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걸 살펴보기 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은요, 우리 정체성의 가장 기초적인 좌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시작. 나는 무궁한 너희를 같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어떻게요? 나를 어떻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멘 아멘. 자, 우리는 흔히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뭐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기술을 배워보기도 하고 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화려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들을 이렇게 하나씩 채워가고 작성해가지고 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에 진학한 이유도 뭡니까? 대학 꼭 가야 돼요? 아니요. 근데 대학에 진학을 굳이 비싼 그 대학 공학금을 내면서 간 이유가 뭐예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대학에 가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다가오면 치열하게 공부하고 거기서 또 뭔가들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남들 다 하니까? 그러면 뭐 때문에? 미래. 네, 미래. 그 미래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뭔데? 그 미래는 누가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는요, 지금 이 현상들만 봐도 뭐냐면 끊임없이 세상이 규정해놓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 살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물론 세상 속에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사는 다른 친구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겨누고 경쟁해야 되니까 그 발걸음을 맞춰 나가야 돼요. 필요해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유를 알고 가야 되는 거죠. 미래, 내가 꿈꾸는 미래는 과연 무엇인가? 미래가 있어야죠. 그런데 내가 꿈꾸는 미래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내가 돌아갈 곳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남들이 세상에서 꿈꾸는 미래와 같다. 그거는 우리한테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왜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나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why, what, how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냥 매일매일 주어졌으니까 오늘 또 하루가 왔네 하던 대로 살아야지.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스펙들을 쌓아가고 나의 어떤 것들을 하나씩 삶에 채워가는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왜 성경은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할까요? 네? 근데도 여러분들 예수님 떠나서 할 게 많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 떠나서 하는 그거는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배설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 그렇게 단언을 할까? 이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자, 제품은요. 어떤 제품이 하나 있잖아요. 제품은 설계자를 통해서만 그 용도와 가치가 온전히 밝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을 만든 그 엔지니어가 그 기기의 모든 기능을 설계하고 그 목적을 부여합니까? 안 합니까? 만약에 아이폰 많이 쓰죠. 애플사에서 그 모든 기능들을 설계하고 그 기계의 어떤 목적, 그러니까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부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우리 인간 또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나의 본질적인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평가 기준은요, 시시각각 변해요. 여러분들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보십시오. 어제는 분명히 이게 좋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딴 게 좋다고 해.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나는 계속 소진이 되는데 누군가들한테 만족시킬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어제 성공이었던 것들이 오늘은 실패가 될 수가 있어요. 어제는 인기가 있었던 스타일이 오늘은 촌스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확 변하는 게 요즘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니까 내 정체성이 매일 흔들리고 불안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나로 단단히 서 있는 사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들은 정말 어떤 것들을 해야만 멋있어, 어떤 것들을 해야만 가치가 있어 이렇게 말할 때도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누군가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뭐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맞추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 정체성이 매일 어떻게 된다? 흔들리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변치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 속에 들어갈 때에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의 존재가 왜 존귀한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를 떠난 피조물이 스스로 의미를 찾으려 하는 시도는요, 결국은 모래 위에 삼는 성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은요, 사실은 가장 고귀한 나의 원령을 되찾는 과정인 것입니다. 은서가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알고 싶으면, 은서가 내 존재를 진짜 증명받고 싶으면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왜? 나의 본질이 거기 있으니까. 아멘이시죠? 네. 자, 둘째,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파괴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상반된 이야기 같지 않아요? 조금 전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가 날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는 그와 동시에 어떤 존재다? 아까 동균이가 나 하면은 이꼬르 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파괴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야 머리로 나는데 삶에서는 정말 무너진 삶들을 사는 모습도 있죠. 왜 그럴까요? 그 내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죄 때문에 파괴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의 자아 성찰은요, 종종 나의 내면에 있는 근원적인 어둠과 결핍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외면적인 긍정이나 성취만을 보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긍정의 힘,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내가 진짜 아프지만, 정말 아프지만 직면해야만 하는 나 자신이 보기 싫은 내 모습, 이걸 우리는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아파야 돼요. 팩트 폭격을 좀 당해야 돼요. 내 꼬라지를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비루하고 아닌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그것까지도 너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합리화를 만든단 말입니다. 도망갈 구멍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나를 진짜 제대로 직면해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가기를 가리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인류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근본적으로 깨어진 그런 결함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자, 이 단절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깊은 갈급함과 공허함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뭐 친구들하고 즐겁게 보내기도 하고 나름대로 뭐 플렉스하면서 즐겁기도 하고 어떤 성취를 이루기도 하고 나름대로 만족한 것들을 가질 때도 있었는데, 왜 나는 늘 갈급하고 공허하고 뭔가 외롭고 이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을까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준아 있어요? 네? 이거 질문을 답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 이 죄가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 아무리 블랙홀 같이 뭔가를 채워넣어도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거기는 뭘로만 채워진다? 예, 하나님으로만, 예수님으로만 채워진다는 겁니다. 자, 스스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내 존재에 대해서. 세상의 철학은요, 우리에게 너 자신을 믿으라 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자신의 이 실체를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분리된 상태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어두운 내면과 감춰진 연약함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지고 다시 생명의 근원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을 떠난 정체성은요, 자아도취 아니면 자기 비하라는 두 낭떠러지 사이를 이렇게 위태롭게 오갈 뿐이에요. 와, 나와요?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요, 두 개의 그 정체성을 막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자아도취 혹은 자기 비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자기 우월감에 빠진 교만. 아니면은 완전 밑바닥 치는 열등감.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 조와 우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조울 심한 사람들, 그거 뭔지 아세요, 사실은? 정체성이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뭐다? 의인이다. 이 정체성을 우리는 딱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솔직하고도 아름다운 이 정체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체성은요, 성취가 아니라 연결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성취하고 가진다고 해서 오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뭐에서 온다? 연결해서 오는 것입니다. 가지의 큰 가치는 뭐예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가 아니에요. 그럼 가지가 가장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영양분 전달. 네? 가지. 영양분도 전달하겠죠. 붙어 있는 거. 네, 맞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어떤 나무의 가지든 그 나무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뭐예요? 그 나무에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무가 주는 영양분도 받고 그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가 맺을 때가 되면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가지는요, 스스로 수분을 끌어올릴 아니면 영양분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로만 비교해도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어떻게 하는 게 가지예요? 예, 붙어서 공급받는 게 가지예요. 스스로 어떤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쉽게 아름다운 꽃꽂이 작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꽃꽂이 본 적 많죠? 네. 예, 화려한 꽃들이 멋진 화병에 꽂혀 있는 경우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 꽃들 정말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우리 사모님도 꽃을 좋아하잖아요. 아름다운 분이라. 꽃다발 같은 선물도 잘해요. 그 꽃을 딱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면서 어떻게 하고 감탄하죠. 네. 너무 아름다워, 뷰티풀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들 그 꽃의 상태는 실상은 어때요? 예, 뿌리에서 잘려나가는 그 순간 그 꽃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순간 그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꽃다발이나 뭐 어떤 꽃꽂이나 뭐 1년 가는 거 봤어요? 아니요. 네? 한 달 가는 거 봤어요? 아니요. 일주일도 겨우 가죠? 네. 예, 그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분리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도요, 이와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화병에 꽂힐 것인가,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울 것인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요.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화려하게 장식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박수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계속 가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영혼의 뿌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지 않아 있다면 우리는요, 그저 화병에 꽂힌 채 서서히 시들어가는 그런 꽃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매 순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해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논리잖아요. 아멘이세요?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누구다? 옆에 너? 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우리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우리 혼자 뭔가를 끊임없이 하지만 그래서 순간은 화려해 보일 수 있고 순간은 살아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어떤 모습과 같다? 예, 화병에 꽂혀서 서서히 죽고 있는 꽃과 같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이런 당당한 정체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세상의 타이틀들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 배설물로 여기는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세상의 어떤 타이틀이 다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의 타이틀 그러면 다 나쁘면 어차피 배설물 똥같이 버릴 것 같으면 가질 필요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것들이 어떤 것보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딱 비교했을 때, 그분에게 공급받는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는 배설물 같대라고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정도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의 또 다른 본문인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서 7절로부터 8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를 뭐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배설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안에 흑역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숨기고 싶은 은서는 숨기고 싶은 흑역사가 있어, 없어? 은서야,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있어, 없어? 있죠? 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막 흑역사라서 이거 진짜 내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부끄럽고 누가 알면은 쪽팔리는 그런 흑역사라서 버릴래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요, 당시에 사회에서 모든 청년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타이틀이라는 타이틀은 거의 다 가졌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문가문이었어요.
높은 교육의 수준을 가졌어요. 종교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최고의 학벌과 대기업과 사회적 명예, 권력 이런 걸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바울이 왜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했을까요? 네.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 정체성을 지켜줄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스펙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교 불가의 어떤 대상을 딱 만나고 그 영광 앞에 서니까 그 모든 빛들을 잃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자,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 사람이 정상을 향해 올라가면서 무거운 짐을 하나씩 버립니다. 체력이 떨어지니까 버려요. 왜 버립니까? 그 짐들이 나빠서요? 그럼 나쁜 거 처음부터 왜 집어넣었어요? 필요해서 있겠죠. 맞죠? 필요해서 챙긴 짐이지만 내가 진짜 가야 되는 목표 어디예요? 네, 에베레스트의 정상. 그 정상까지 가려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챙겼던 거지만 이게 나중에는 뭐가 되더라? 짐이 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린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짐이 나빠서가 아니죠? 그러면 더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도 이와 같아요. 세상의 타이틀 자체가 악한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그 타이틀들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세상이 말하는 것들, 세상의 어떤 소리들, 어떤 사람의 평가 때문에 내가 흔들흔들한다 그러면 난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 만나주세요죠.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정말 나의 나됨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서 이루는 그 성취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할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에요. 나 하나 무너지는 순간 그 내가 이것저것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기초가 탄탄하게 지어진 집은 어떤 비바람이 와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많은 기회를 가진 때입니다. 이 기회들이 있을 때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정체성 자체가 불안하고 내가 나의 나됨을 모르면서 거기에 뭔가들을 세상이 말하는 대로 아니면 그냥 세상의 논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싸우려고만 노력하지 마세요. 그 쌓는 것들이 조금 더뎌져도 괜찮아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좌표를 먼저 확실하게 꽂고 출발한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나의 가치는 세상의 등급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뭔가를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세상은 떨어진다고 말해요.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한다니까요. 너 이거 실패했기 때문에 너는 이 정도 가치에서 이렇게 떨어졌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라는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라는 자체만으로 너의 가치는 언제나 유효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유효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든든함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자유케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곧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알면 자유케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다른 것들 답답하다고 담배 뻑뻑 피고 술 마시고 100번 해보세요. 건강만별이지 자유 없습니다. 오히려 죄책감만 늘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이런 내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기가 더 쪽팔려서 못 나가고 뒷걸음치더라고. 진짜 영원히 어둠에게 상처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자유롭고 싶으면 죽으나 살아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런 모습이라도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 이런 나라도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평가를 내 정체성과 철저히 분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이 받는 성적, 어떤 평가, 친구들의 반응, 여러분들의 이 삶에서 부가적으로 오는 것들은 말 그대로 성과나 성취일 뿐이지 나의 존재가 맞다 아니다? 존재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축구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 동균 회장님이 늦잠을 자서 참석을 못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회장님의 가치가 막 떨어져요? 아니요. 네? 그 존재 자체가 막 부정돼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왜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우리 회장님이 가진 가치와 존재를 인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수들이 있다고 해서 그 가치와 존재를 부정해요? 아니요. 아니 너는 회장 자격이 없어. 넌 못 쓰겠네. 너는 아닌 인간이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니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겁니다. 네. 자,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귀한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의 자리에 서게 됐어. 안 서면 제일 좋은데 섰어. 그래 또 넘어졌어. 그럴 때 마귀는 끊임없이 그 영역을 탁 타고 돌아서 네 같은 게? 너 같은 게 하나님 자녀라고? 아이, 네가 지금 이 교회에서 뭐 찬양 인도하고 예배 자리에 서서 네가 그런다고? 이렇게 공격해요, 안 해요? 해요. 하잖아요.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 예, 이런 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날 사랑하셔. 아멘. 이런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네.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여러분들의 성취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세상의 소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리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까운 원수의 거짓된 메시지와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조용한 침묵의 시간들을 꼭 확보하세요. 하루에 3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확인하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잔잔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때 기쁜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있죠. 하고 네. 있죠. 네. 그걸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네.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니에요. 네. 강도사님한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후다다다닥 사실 별 의미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지만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누리는 거. 주님을 만나는 게 큐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네.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고 어떻게 여기고 계시고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배우는 것이 무슨 시간이에요? 네? 예, 큐티 시간이죠. 예,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는 시간. 즉, 기도의 시간을 또 말씀을 보는 시간을 세상 어떤 것보다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그거 다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로 딱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럴까?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예? 바로 옆에 병원 있는데 거기 안 가면서 아니면 집에 하다못해 상비약 다 준비돼 있는데 그거 먹기 싫고 안 먹으면서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머리 아파, 나 왜 이렇게 아파? 바보예요, 바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바보 상태라고요. 이 고마움이 뭘로 안 채워져? 뭘로 안 채워지니? 성경으로 말씀으로 채워진다잖아. 보란 말이야. 이 답답함이 왜 앞으로 기도하라고. 아니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나 답답 이러고 있는 거는 자기가 자기 입을 막 나가면서 웃음밖에 이거 똑같아요. 그런 영적 바보 짓을 하고 있는 영적 바보들 많죠? 네.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닙니다. 예? 예? 자기가 자기 꽉꽉 누르고 막 이 코 막 틀이막고 있으면서 왜 수밖에 바보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려운 것들을 높은 기준과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을 해놓으시고 그거 안 하면 죽어라고 말씀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 손에 66권의 성경 지어주시고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기도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감사함으로 기도해. 그러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셔.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주셔.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 너희가 안 듣는 거야. 여기 부모님 말씀도 지질이 안 듣는 사람들 많죠? 네. 그래도 어떤 일 터지고 감당 못해가지고 중리산이 맞아요,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고생한 적 많아요, 없어요? 피본 적 많아요, 없어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피를 본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내 실제 삶에도 영향을 끼쳐요. 아멘이십니까?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대하세요. 내 정체성이 확고해질 때 남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걔랑 나랑은 뭐예요? 어떤 격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걔는 대단하고 나는 못하고 이런 거예요? 다르게 지어졌을 뿐이에요. 네, 다르게 지어졌을 뿐이라고요.
지어졌다면 걔는 네모로 지어졌어요. 세모로 지어진 나에게는 네모가 가진 이런 직각의 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지. 나는 섬세모니까. 네. 그 대신에 그 네모는 그 내가 가진 세모의 그 셈이라고 이 섬세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을 수밖에 다르게 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유일한 존재고 또 너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유일한 존재라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비교가 아닌 존중으로,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와, 나는 진짜 남들한테 돋보이게 하려고 뭐도 뭐 하고 저도 하고 저도 하고 이래도 남들이 알아줄까 말까 하는데 저는 보니까 맨날 뭐 헐렁한 티셔츠 한 개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도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아. 왜 저리 당당해? 왜 저리 매력 있어? 왜 비교도 안 해? 자는 열등감도 없어. 쫄지도 않네. 내가 뭐 롤렉스 끼고 가고 앞에서 막 흔들어도 뭐 본청 만척이네. 그런 사람 세상에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누구여야 된다? 우리. 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프라이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좀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언제까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의 평가대로 훌렁 그 나팔기가 돼가지고 누가 만약에 너 괜찮아 그러면 한껏 또 우월감 가지고 나 좀 괜찮지 이러다가 너 정말 찐따 병신아 이러면 나는 병신이지 이러고 또 완전 동굴 밑으로 파고들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찌질이처럼? 예수님의 피값이 그렇게 가치 없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고작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렇게 일희일비하면서 남들의 말을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면서 그렇게 찐따같이 살아라고 그 귀하신 보혈 피를 흘리고 몸을 찢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라벨로 정의될 수 있는 존재가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취, 여러분들의 배경, 타인의 평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여러분들의 존재의 깊이를 다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만 거하세요. 예수님과 연결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평안과 거룩한 자존감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할 줄 믿습니다. 네. 그 기본 세팅이 되어진 위에 맺어지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지혜와 힘으로 맺어가는 그 열매는 세상이 아무리 가지려 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순간 예수님과 그렇게 연결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그런 어떤 열매들 또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함과 양성과 충성과 이런 것들이 맺혀지면 그 고매한 인품과 인격에 대해서 세상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우라 갖고 싶죠? 네. 아우라 갖고 싶지 않아요? 예? 딱 내가 나타나면 뭔가 알 수 없는 포스가 풍겨. 예? 아우라. 내가 딱 나타났는데 아우라가 딱 풍겨. 포스가 딱 풍겨. 뭔가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네요. 그리고 뭔가 신비한 뭔가. 그리고 내가 말 한마디를 하면 함부로 남들이 대하지. 그런 거 갖고 싶어요? 네. 예수님 안에서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품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요구하는 화려한 그런 어떤 라벨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접붙임이 된 바지로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명력으로 이번 한 주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찬양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